반갑습니다. 오늘은 41장을 공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죠? 그래도 얼마나 그 함축된 말씀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법은 과거의 법과 다르도다. 이게 선언하신 거예요. 과거의 법과 다르다. 옛날에도 다 부처님이시고 성현이시고 그런데 지금 부처님으로 성현을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모든 인류 민도가 그 정신적 사고하는 기준이 훨씬 더 향상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세상도 아주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하나된 세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물질 문명도 정신 문명과 병행해서 아주 고도 향상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쓰는 것, 생활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에 처해서 옛날하고 똑같은 법으로 교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은 옛날 법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먼저도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상요법, 인도상요법을 주제 삼았다. 그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는 천상세계를 많은 말씀을 해서 불교는 극락세계를 말하고 천상세계를 말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 진리적 안목을 갖고 우주마유를 본다면 마음 세계, 정신의 세계를 잘 깨쳐가지고 어느 세계를 말했는가 하면 그 마음의 세계. 옛날에는 내 마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 천상세계라고 하는 천상세계가 실은 정신의 세계요, 영성의 세계요, 마음의 세계였다. 그 말이죠.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천상세계로 비유담으로 하신 말씀일 뿐이고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도 정의를 재창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세상을 버리고 허허한 그런 천상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를 개벽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심전, 영성과 마음을 개벽해 가지고 안으로 마음의 성불, 안으로 성불을 하는, 안으로 성불하고 밖으로 극락을 이루는 그런 전반 세계,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 소이다. 이리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정의를 훨씬 많이 재창하신 거예요. 이 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법은 과거와 같이 다르다. 내 법은 뭐냐면 그 요체가 인도 정의를 주장해서 그 마음과 그 세상을 이루게 하는 법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과거는 사실 그 불교는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 말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한문으로 되고 용어나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죠. 그 어려운 경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고 그 지극한 경지도 아주 어렵게만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극한 경지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아주 유리되어 가지고 전혀 딴 세상에 지극한 경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지극한 경지는 현실과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말씀해요. 아주 근접한 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천상세계를 33천, 28천 이렇게 장엄했죠. 무슨 천 막 그러지 않았어요? 도설천, 유마천 이렇게 도리천 그러죠? 이게 33천, 28천 도설궁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깨닫고 오면 그 세계가 마음의 세계예요. 그렇다 그 말씀이죠. 대중님께서는 천상세계에 관한 말씀을 자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정관음행님이라고 하는 제자께서 질문을 하셨어. 이 박창기님 그 수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대중님께서는 어찌해서 사후세계가 천상세계예요? 죽고 난 후에 천상세계로 간다고 했으니까
살았을 때 천상세계로 간다는 말 안 했어요. 다. 죽은 후에 천상세계 가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는 세계 보세요. 죽은 후에 영적으로 가는 세계가 천상세계라는 말은 죽은 후에 영혼만 있을 때 그 영혼이 바로 천상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영혼이 어떤 천상세계의 정해진 천상세계로 가는 것처럼 이리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럼 비유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되면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계셔도 이 세상이 극락이고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있어도 그 법계가 극락이고 성불하면 성불하신 분은 현상세계에 있어도 현상이 없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도 항상 극락이고 성불하지 못한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 가도 그 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고 육신세계에 있어도 그 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관음행님이 용기를 내서 물으신 것이죠. 어째서 대림사님께서는 사후세계, 사후에는 어디로 간다. 그런 말씀을 자주 안 하시고 인간 세상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물으니까는 대림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어. 그거는 이 인간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응?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고 그냥 부유하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고 온 사람 잘 사는 사람을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으로 공부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후에도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사후에 잘 사는 사람은 또 현생세계에 잘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살 때 잘못 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 살고 알겠죠?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하는 분도 수행을 잘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사는 분도 신앙심을 갖고 있어도 그분이 수행력이 약하든지 대중에 공익을 끼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못 가는 거이죠. 그 인간 세상을 그냥 저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대중사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받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셨고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은 차원이 낮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몸을 받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도 천인아수라요.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영혼이 더 많아요. 이 현상적인 몸을 받고 사는 세상은 저 지하에 얼마나 거말이며 목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수도 없이 살고 있죠. 물속에도 살고 허공에도 살고 중생계는 수도 없이 살고 있지만은 영혼의 세계는 더 많이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판되어 있는데 항상 그 세계만 가르쳐서 형상 없는 세계만 가르쳐서 천상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살면서 안으로 성불하고 공부를 잘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불 부처님이 되고 또 이 가정과 세상을 참 낙원세계로 이루는 그런 공익정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상계에도 그 정신으로 살 거고 인간계에도 그 정신으로 살 거고 항상 여여불변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군요. 강물처럼 흐른다 그런데요. 아주 아름답게. 장년기의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가냐면 폭포처럼 흐른다 그러고 노년기의 시간은 얼마나 빠른가 하면 벼락처럼 빨리 간다 그런 거죠. 그게 제가 느끼니까 그 말이 맞아. 이 나이가 들면 세월이라는 건 벼락처럼 가더만 벼락처럼 가. 근데 말이죠. 우리가 수양을 잘하면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라는 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3대력 수양력을 하고 보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 정신만 잘 차리고 정신의 심령만 잘 익히면 시간이 내 정신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끌리는 바도 없고 추적하는 바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수양력을 익히면 그런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정신 자세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 힘으로 병고를 이기고 그런 힘으로 생사를 해탈하고 그런 거거든요. 생사해탈이 뭐예요? 시간 없는 세상. 이론상짜리와 개합한 합이란 그 경지는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양을 잘 닦으면 그런 경지에 자꾸 합의를 해가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함양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박창기 선생이 서울에 계셨어요. 서울에 계셨는데 한 신문 잡지 기사가 불법연구회를 이제 비방을 하고 사도로 알아갖고 비방을 하고 아주 마음 먹고 기사를 쓰려고 왔어. 오니까 아무도 없고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 박창기 선생이요. 부타원님 아들. 그 청년 하나가 나와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박창기 목사님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 교조께서는 천상세계를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어른이 아주 총명하고 밝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 법문을 늘 들을 때마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은 천상세계에 관한 말씀을 자주 안 한다. 뇌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와서 그 뇌리에 있는 대로 말한 거야. 있는 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가고 뭐라고 썼는 거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을게. 집을 지키는 영리한 청년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왔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천상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서 이제 총부에서 발딱 뒤집어졌어. 이게 뭐냐? 하고 유사님이랑 다 올라가서 시정을 하고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고 그 다음 호에 원불교를 그냥 크게 홍보하는 그런 그 기사를 또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묵산 선생님 뇌리에 대원사님께서 천상세계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스미도록 그만큼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걸 우리가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는요, 현실이 주체예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얼마 많은 정신력, 얼마 많은 심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중심이지. 이후에 죽은 후에 이후에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극락을 구별할 때도 말이죠. 우리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은 지옥은 저 끝이잖아요. 천상, 인간, 수라, 아귀, 축생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6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것은 6계급 차이가 있거든요. 그 6계급 차이를 무시해보고 천상, 지옥이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될 말이다.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6등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심상의 세계에서는 6등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상 이거라 그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천상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항상 천상에 있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에는 그와 같이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 우리가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을 하고 이 공덕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이 공부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사님은 인도 정의를 새로 세우신 그런 교조이시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도 정의가 가장 활발하게 보변화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과거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는 과거의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과거의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공부를 하려면 조용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 이 생각 갖는 거예요. 이 사화 세상에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요란하고 일도 많고 이끌리고 이렇게 번다한 세상에는 수양은 못 온다.
아무리 해도 죽 떠먹은 자리 같아. 응? 떠먹어도 그 자리 같아. 그러니 어떻게 수양을 하겠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산에는 신이 있다. 응? 산에는 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산에 들어가야 그 신하고 접신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조용하다 사연은. 귀로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뇌로 생각할 것도 없고 천연자연으로 조용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야 공부를 해야 수양을 해야 수양이 잘 된다.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해요. 그건 거짓은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양을 하는 것은 그 수양의 기본이 틀렸다 그 말이죠. 수양이라는 기본 철학이 박약한 거예요. 수양이 무엇인가를 잘 못하는 거이고요. 이 심성, 마음의 작용이 무엇인가를 잘 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고요한 때는 특히 고요해서 아무런 분별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할 때는 아주 명확관하게 분별하거든요. 그죠? 허공을 보면 바람이 없죠. 허공은 바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허공이 항상 바람이 없나요? 항상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을.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보고 내 정신은 이런 것이다. 하늘은 이런 것이다. 이리 말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천지자연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요한 곳에만 가서 수양을 하는 것은 그늘 속에서 그는 나무와 같다. 태양으로 나오면 그냥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가서는 안 되고 일 속에서 수양을 닦는 번뇌 속에서 번뇌를 다스리는 또 텅 빈 마음 속에서 빈 마음을 다스리는 알겠죠? 빈 마음에 치우쳐버리면은 빈 마음으로 치우쳐버리면 그냥 허허한 같죠. 허허한 허공 같아요. 아무 실용성이 없는 것이죠. 빈 속에서 빈 것만 주장하면 그거는 아무 허허한 것이에요. 거기는 광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지혜로 인한 복락도 없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로 일을 빛내는 이런 참 살아있는 공부, 이런 생생한 공부를 해내야 실력 있는 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둘은 과거 수도인은 무슨 생각을 암암리에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남이 못하는 좀 이변적인, 그럼 경이적인 이런 것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죠. 신통 이적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요새 도인들은 어째서 한 사람도 신통 이적을 하는 사람이 없냐고 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통 이적 그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또 종교 문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전 인류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신통 이적이라는 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밝히는 데도 실효가 없고 복락을 구하는 데도 실효가 없고 복해양족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의 근본적인 이상인데 그 복과 해문에 어떠한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신통 이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도한단 말이죠. 그런 역할이나 하고 오히려 유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면 신통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은 누구든지 신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도인은 누구든지 신통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신통은 감춰야 하는 거예요.
안으로 감춰야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어떤 도인이 그랬대요. 길을 가다가 사람 이름을 다 알아맞혔어. 내가 마음이 밝고 고요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다 알겠어. 그 이제 당신 절에까지 가면서 너는 누구 재미로 그랬더래. 젊은 거 가기 전에 못 알아맞혔대. 매해져 갖고. 이게 신통도 부려버리면 매해져 버려. 응? 그런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도문에 들어와서 얼핏 신통 이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도문에 대해서 그 주세불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공부할지언정 따로 신통 이적을 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신통 이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신통 이적을 따라가면 안 돼. 그건 도인한테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따라가면 쓰겠어. 따라가면 그것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정신 놓고 따라가면요. 그것도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신이라는 건 참 아주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을 질박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셋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지금 제가 강연하고 있죠. 강연하고 경전 이제 회화를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쓸데없다. 그런 거는 그냥 도인이 되려면 수양을 해서 그야말로 수양력을 얻어갖고 그 지혜가 밝아지고 무슨 통력을 얻고 이래야지 말을 잘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관.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작 마음을 다가가지고 수양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인이 되어야지 진리를 자꾸 밝혀가지고 마음의 원리, 우주 진리 이런 것을 설하고 이런 데 마음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수도분 중에 간혹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저물신 가운데도 그러니까 말 않고 있으면 큰 도인이요. 말하면 손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이죠. 응? 수양, 연구, 추이사가 항상 삼합으로 이렇게 잘 병진해가는 그런 그 공부심을 가지고 그런 그 공부길로 나가야지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이것만 하는 표준과 그런 기초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안 되고 좌선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거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뜻대로 한편에 치우쳐 쓰도오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너희가 만약 한편에 치우쳐서 그것만을 위해서 독공하거나 정진해 간다면 그것은 사도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잘 병행하는 원만한 수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4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장문이기 때문에 그 요지만 말씀드리고 낭독은 생략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신통에 관한 말씀인데 수행문이 되기 때문에 신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선천시대에는 그 신통을 많이 존경했고 신통 위주 그 수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에 임해서 인본주의 사상, 천권 시대가 물러가고
인권 시대가 돌아오는 이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신통을 크게 귀하게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신통 그것은 모든 사람을 제도하고 문명을 향상시키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되었지 그것이 그 표준이 되는 법이 되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통을 특별히 제거하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도 그에 따른 말씀이에요. 정법회상에는 회상이 많이 열려 있지만은 모든 인류를 바르게 제도하는 또 이 문명 사회를 원만하게 제도하는 그런 정법, 바른 법 이런 바른 법을 주장 세우는 회상에서는 신통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정법회상에서는 신통과 이적을 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통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제도하는데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옛날에는 산중에 들어가면 장발, 그분이 스님도 아니고 수행자죠. 머리를 기르고 머리 깎을 수가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면 머리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길게 따고 주문을 주로 많이 외우고 이런데 노력을 하는 그 수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신통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통이라도 좀 해서 세상에 나가서 별다른 사람처럼 좀 행가를 해볼까 그런 의지를 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옛날에는 주문도 있었고 진언도 있었고 진언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을 평생 일생 동안 그걸만 했어요. 그 이제 허송세월을 한 것이죠. 신통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신통도 못해요. 허송세월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신통도 상당한 근기, 상당한 수행력을 갖추었을 때 신통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신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희망하고 산중에 들어가서 그것만 공부 그 최일위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수도문 중에도 수행 정식 종교 문화에서도 신통을 퍽 귀히 알고 그거를 추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공을 쌓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 기본적인 사상 수행자로서 이런 방향을 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공을 들이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니까 정법회상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로 이 42장에서 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도와 덕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수행 과정에서 허령으로 일어나는 허령이라는 것은 내 영성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실하지 못하고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타력에 의존하는 허해서 우리가 몸도 허하면 병나죠? 그죠? 몸이 허하면 병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몸의 기운이 허한 것처럼 정신 기운이 허해가지고 꿈결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허령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기 정신을 놓아버리고 타력으로 아시겠죠? 자기 영명한 그런 해명을 놓아버리고 꿈결처럼 나타나는 그런 허령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영혼이 실해서 삼대력에 의해서 자성의 위력으로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외울 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자. 그렇죠? 그 하나의 위력이에요. 위력인데 그런 이론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허령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맛을 붙이면 사람이요. 마음을 한번 내가지고 이거 좋구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것에 공들여봐야 되겠구나 하면 그걸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에 하다가 거기에 그냥 합류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모르고 정법에 대한 그 견해도 모르고 정법에 대한 공들이는 방법도 모르고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부류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에? 도인이 도력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새가 날라온다고 그러거든. 새가 하나 그 사람의 해물심이 없으니까 그 수도인은 해물심이 없으니까 새가 날라와.
그러면 새하고 자고 논단 말이에요. 수도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새의 부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신통이라 하는 것이 허령으로 나타나는, 신통은 마음이 깨끗하고 적공하는 사람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취미를 붙이고 거기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부류가 돼버려. 그 부류가 아주 하급은 무당이에요. 신통 하나 해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둘러먹거든. 아, 그거 갖고 그냥 뭐 사교 하나를 꾸며가지고 온통 있는 재산 다 바치고 그 야단을 떨지 않아요. 하고 한 세상 시끄럽게 하다가 금세 또 사라져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 일이 얼마나 허다히 많았는지 몰라요. 신통만 하면 도를 이룬 줄 알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따라가거든. 자기 재산 다 바쳐버리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법이 쇠퇴하고 그런 사도가 흥행한 때가 천권 시대, 옛날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런 천권 시대의 그 종교 그런 행적은 다 스스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사라진 시대에 오히려 후인들이 신통을 중요히 알고 거기에 공들이면 쓰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정법을 잘 수행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에 얻도록까지 서원함, 이런 정법의 서원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삼대력에 의해서 사막 수행 정진을 해서 정진해 가면 신통이사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는 부수적으로 얻어오는 것이니까는 거기에 관심 둘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단박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해야만 되거든. 공부도 욕심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고, 직장 근무도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걸 팍 붙들고 해야만 거의 성공하고, 무엇이든지 집념이 강해가지고 그걸 팍 붙들고 공을 많이 들임으로써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 욕심이거든. 기본은 욕심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대했다 말이에요. 그런 욕심으로 이루는 건데, 그런 욕심이 단박하다. 왜냐하면 깨닫고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공한 것이에요. 응? 하늘도 땅도 전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한 거거든. 내가 한 마음을 비우면 일체 사물은 공한 거예요. 그 가북 찬 것에 마음을 끌리면 가북 찼죠. 가북 찼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세상 또한 공한 거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끌리는 마음,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이 집착하는 마음이 단박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죠. 지산도 늘려야죠. 건강도 살펴야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명분상 이루어야 될 일은 충실히 이루어 가지만은 마음 공부를 잘하고 순숙된 그런 해탈심으로 공부한 분은 아무리 무엇을 이루어가도 그 이루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본래 허무한 거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요. 허상에 허세비 같은 허세비라고 하다가 자꾸 말을 허수아비 같은 그런 허상의 마음에 끌려가지고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먹어야죠. 입어야죠. 또 생활해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구하는 건 당연하죠. 유족하게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런 것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영혼이 그 몸과 물질에 국집돼서 끌리면 그 영혼은 항상 자유를 상실하고 이 큰 우주적인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12인연으로 항상 불려만 다니는, 끌려다녀. 그런데 마음의 주체를 삼고 공부를 한 분은 해탈력, 이론의 위력을,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법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육도에 끌려가는 마음, 정신이 끌려가지 않는다. 육도에 자유하고 육도에 해탈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력을 갖추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심력을 갖춘 분은 어떠한 사물에도 일은 하지만은 그 일에 마음이 이끌려가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잘 수행하면 이런 불가사의한 자취가 부하지 아니해도 구할 필요가 없지 않냐. 구할 필요가 없도 그 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자 따라오는 것처럼 사람이 가면 그림자는 다른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자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이지 그림자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허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행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게 허허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허허지요? 허허한 것이죠? 그림자는 본래 없는 것인데 실체의 해가 있고 그래서 비친 것 뿐이지 그와 같이 신통이라는 건 허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통이라고 하는 건 기왕에 대부장님께 신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통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저도 잘 확답을 못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는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영계에는, 이 법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귀로 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법계, 신령스러운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법계라고 그러는데, 영계에는 천인아수라가 영적인 세계에서 고급, 저급,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밝은 영, 위력이 있는 영, 박지 못하고 위력도 없는 영으로 그냥 수천만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천인아수라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에 계실 때 제자들 몇 분이 법을 듣고 계시는데 문을 하나 열으셨다고 그래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문 밖으로 하얀 옷 입은 분이 그냥 꽉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잖아. 허상이요. 대종사님께서 문을 열어 보이셨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지. 그건 이제 그런 거 다 지금 말씀을 안 전해져 와서 그러지 많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천인아수라가 이 법계 영계에는 수없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점령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접이 돼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주문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은 아수라나 천인하고 접신 상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타력에 의해서 어떤 영험스러운 일이 일어나. 아시겠죠? 병도 나서. 예? 병이 못 나는 건 아니에요. 병도 나서. 또 이렇게 오는 일을 알아맞혀. 아직 안 돌아온 일을 알아맞혀. 보여,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취향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신통 이적에는, 불가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오신통이라고 해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등을 종합적인 신통력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통이라고 말할 때, 한편의 의미로 이해해 본다면은, 오신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섯 가지 통함이 있는 거, 그걸 종합적으로 신통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신통은 아주 좋은 의미로 보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신통이라는 말은 신족통을 말해요. 그 가운데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천이통, 천안통 이런 통 가운데 신족통이라는 것도 하나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통은 신족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신족통은 설력을 얻은 수행자가 수양을 많이 해서 수양력을 차차 갖춰가. 수양력이라는 건 뭐니? 정신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정신이 깨끗해졌어. 맑아졌어요. 맑아지면 그 기운은 솟아오르는 거예요. 탁한 기운은 자꾸 가라앉고 맑은 기운은 솟아오르는 것이 이 정신세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면 그런 통력을 신족통의 통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 나타나는 이적을 말을 해요. 그런 때는요, 이 정신이 맑고 마음이 깨끗한 분은 또 이 행하는 것이 아주 단박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는 신족이 저절로 따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럴 때는 임의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천하사가. 그래서 신통이라는 거죠. 참 신통하죠? 예? 물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만은, 물아, 산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 불가의 수도승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물 위에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산도수라고 해서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옮겨 앉아라. 그러면 산이 옮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와 같이 정신이 맑으면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좌선하거나 해서 정신이 차차 맑아진단 말이야. 깨끗해져. 아무 사념이 없어. 그런 사념 없는 그런 환한 정신 기운 다리에 공들이는 것을 아주 취미가 붙어가지고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지극히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온전해지고 흔들림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 세계는. 그러므로 변함이 없지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정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몰입하게 되면 정신이 한없이 맑아진다. 맑아진 그런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신이한 이적이 자취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동적이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은 신족통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족통은 성인들은 다 감춰. 나타내들 안 해. 신족통은 갖췄지만은 그 신명나는 그 이적을 밖으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나타내들 안 해. 특별히 교화상 이것을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는 간혹 활용은 하지만은 그것을 나타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 그냥 한군데로 이끌리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산종사께서 화해에 계실 때, 그저 그 전에 제가 이 얘기 들으면 화해에 안 오시고 저 성주에 계실 때에도 주문을 외우시면은요, 주문 소리가 그 사모님 들을 때 어떻게 크게 나는지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할고 이 오밤중에 이렇게 주문을 큰 소리로 외우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옆집에 가서 우리가 밤에 주문을 너무 크게 외웠는데 시끄럽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 아니 조용했다고 그러더래. 근데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딱 그치면 하늘에서 통 떨어지는 그런 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 걸 들어보면 그 정산종사께서 그 성주에 계실 때부터 이미 신통 이적은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해에 오셨을 때에도 문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이 시장에 가서 물감을 좀 사오라고 그래요. 물감을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는 동창을 열고 방바닥에다 이 노란 물감을 이렇게 들으면 하늘이 노란져 버린다. 하늘이 노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사님 그 형제분이 다 점심 했잖아요. 아산, 문산. 그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 어떤 사람이 그 정산용사 계시는 것을 젊은 분 아니야. 젊은이 할머니 공양을 받고 가 계시니까 시기를 해. 어떤 젊은이가 와갖고 저런다냐 해갖고 뭐 말거리를 하고 다녀. 그 사람 지붕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그 대종사님 배웠기 전에는 많은 그런 그 이적이 나타났어요. 정산종사님 앞에서는. 근데 대종사님 배웁자마자 배웠고 한눈에 배웠고 나서 바로 그런 것을 전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냥 일소해버려요. 일소해버리고 오직 3대력 얻지 못하는 것만 이제 그 한이고 공익사업 하지 못하는 것만 한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법어에 나와요. 예? 법어에 읽으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그 신통 이적이라는 것은 좋은 그 자동적으로 수행자가 얻어지는 면으로는 좋은 건데 신통 이적은 주로 숨어서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타내면 불가피하게 재중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타낼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었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간 설하셨죠. 설법을. 그렇죠? 에? 오랜 설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3년도 못되게 가셨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좋은 법을 다 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12사도가 예수 다 모른다 했잖아요. 안다고 했다고 죽으니까. 다 모른다. 다 모른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그 짧은 시기에 신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 신심을 고양하고 이 법을 믿도록 가르치시려면은 이적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적이 아니면 안 돼. 신통 이적이 아니면 안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것도 한 방편으로 그려졌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정법 문화에서는 그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필요 없는 거다. 그 이제 이 시도문 중에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공을 들이는 사례가 참 많았죠. 그래가지고 과거 세상에서는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신격으로 신이다. 이런 그 존경을 받으려고 그 신통 이적을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 도가에서는 말변지사라 그러죠. 이 수심결에 보면은 이 신통 이적은 수도인의 말변지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늘 외도라, 사도라 그러는데 신통에 몰입해 가지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사도라 그러고 외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이 현실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그 영적인 능력이 이 현실 밖에 비현실적인 영계하고 접신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스토인의 한 고비예요. 한 고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러죠. 공부도 한 고비를 넘으면 그냥 수월하고 출세길이 열리죠. 재산 모으는 것도 한 죽게 살기 어렵다가 한 고비 넘기면 그때부터 수월하잖아요. 모든 것이 한 고비가 있어. 이 수도문 중에서도 한 고비가 있는데 그것이 그 고비 넘길 때 신통 같은 거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최상인가 보다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법마상전급. 이미 법을 믿고 법을 알았어. 그래서 마하고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에 공을 들일 때예요. 법마상전, 법을 믿고 법을 깨달아가지고 마가 오니까 경계 속에서 마가 오니까 그 마하고 대결해서 법마상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미 법에 공을 들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이 나타나. 법마상전급에서도 신통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그것을 귀히 알지 아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이 숨겨야 될 걸 나타내면 그게 허물이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수도인은 신통이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문이 대중께 나와 있습니다. 그 대중사님께서도 연목판 제자들이 이제 엿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회당 뒤에다가 연목판을 밤에 와갖고 연목판을 이제 마루에다 놔뒀단 말이야. 어? 놔두고 이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연목판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연목판이. 도적을 맞아버린 거지. 그게 난리가 났지. 이제 연목판이고 큰 자산인데 하루아침에 몇 개가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 그런데 안심하라. 안심해라. 대행사님께서 그거는 공부한 싹으로, 싹으로 지출원폭 잡으라. 아, 그랬는데 하룻밤 지내서 연목판이 쫙 돌아왔더래. 그러니까는 누가 연목판을 가져갔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연목판을 누가 가져갔다가 하루아침에 사이에 다 갖다 놨겠어. 초가지 밀 때도 대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람이 불면 어쩌려고 산의 길을 다 해놔야 하는데 막음을 안 짓고 그냥 놔두느냐. 그러게. 바람 안 부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바람이 싹 불하고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지 않냐.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이죠.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대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제중, 이 중생을 제도하실 때 불가피하게 쓰시는 것은 그는 외도들이 행하는 신통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대원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나를 이제 신통하는 사람으로 아니 이것이 큰일이라고 그러셨죠. 그런 대문이 나오죠. 일사님은 늘 마음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한번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되게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신통이나 좀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종사님, 일사님께서 대종사님 이발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드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앞이 그냥 호수가 변해버렸어. 큰 방죽이 돼버렸어. 그 방죽 가해로 당신이 막 빠지는 거야, 막 빠져.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위태했겠어요.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는. 그러다가 갑자기 딱 깨고 보니까 대종사님 머리를 깎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더래. 그런 것에 그 취향을 들이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 마음속에 그런 것을 자꾸 흠모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 오늘은 그 신통 이적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알아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수행의 길을 망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감추어야 될 것을 자꾸 밖으로 나가지고 중생계 해독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수행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